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앞절에 기록된 말씀을 연하여서 실족과 연자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농사와 관련된 조항, 또 농사와 관련된 그런 법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농사는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쌀 소비가 되지 않는다, 또 먹거리가 많이 변질되었다, 변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지구상에서 농사라는 것이 없어지면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본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땀이 흘러야 수고해야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의식주 대부분을 토지 경작과 가축 사역에 의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농사와 관계된 많은 의식들이 등장합니다. 또 농업과 관련된 많은 비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연자맷돌이라는 것이 바로 좋은 한 가지의 얘기도 합니다. 그 밀스톤,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아내들이 혹은 부인들이 이렇게 손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런 연자맷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공동적으로 어떤 그 동네에서 공동적으로 썼던 바로 대형 맷돌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맷돌은 몇 가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화와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 해가 뜹니다. 닭이 옵니다. 그럴 때 동네 여기저기에서 연자맷돌 가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그 동네는 필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면도 불구하고 그 동네 가운데서 아침 짖는 소리, 연자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10중 8구가 뭡니까? 100% 그 동네는 폐허가 된 바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굴욕과 수치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삼손이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낙이 턱뼈로 산을 이룬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여인의 무릎을 베개 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능력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말로가 어떠하였습니까?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 건장한 사람이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었고 온몸에는 쇠사슬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행한 곳은 바로 감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돌이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짐승이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의 말로를 겪고야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무기와 사용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한 여인이 성 위에서 연자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것이 머리에 맞아 깨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유용한 효과적인 바로 무기이기도 하였고 또 사용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근데 이 화가 무엇입니까? 연자맷돌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구멍,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 구멍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사람 목에 답니다. 그런데 이 연자맷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품에 안고 갈았던 그 조그마한 연자 맷돌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했던 엄청난 크기의 연자 맷돌이었습니다. 그 연자 맷돌에 끈을 달아서 사람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니 조그마한 그 돌덩이도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큰 연자 맷돌에다가 사람을 메어 달아서 빠뜨리니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회생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있다라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있어서 화가 있다라는 것은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영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맷돌과 관련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맷돌을 빚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 손맷돌, 여러분 과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손맷돌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과거의 추억거리로만 남아있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곡물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하였기 때문에 이 손맷돌이라는 것은 가정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전체 손맷돌이나 혹은 윗맷돌을 빚의 담보로 잡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 금하였을까요? 그것이 뭐 도금이 되어서 금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빚의 담보로 빼앗아가게 되면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갈아서 먹어야 될 가정의 가장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서 빼앗음으로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맷돌을 바로 담보 삼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 맷돌과 관련된 유대 풍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를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과 연자 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5절이 있죠. 5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실족과 연자 맷돌. 그럼 앞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떨까요? 영접과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하려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하루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편에 있는 양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임금이 우편에 있는 양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보지 않았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자주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언제 임금님이 줄이고 목마르며 또 헐벗고 감옥에 있고 나그네 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임금님에게 먹을 것을 준 기억도 없고 마실 것을 대접한 적도 없고 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한 적도 없고 나그네 길로 있을 때에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준 기억도 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이 또 오른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와 이 임금의 비유가 다음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양의 비유를 보면은 이 일반 백성 중에 아주 작은 소자의 한 것이 곧 임금인 나에게 한 것과 진배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임금이 왼편 사람들, 즉 염소 무리 사람들에게는 좀 냉담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똑같이 6가지를 제시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이 염소 무리들 가운데서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보았다면 분명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염소 무리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임금님이 배가 고프다, 임금님이 목마르다, 임금님이 헐벗었다, 임금님이 병들었다, 임금님이 감옥에 갇혔다, 임금님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보지 못한 연고이지, 보았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참 듣고 있던 임금이 이 염소 무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금 백성들 중에 배고픈 사람들, 또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냐?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돌아보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도 똑같이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바로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12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돌아보지 아니한 이 소자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나의 몸이고 바로 나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지나가던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고 후하게 대접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로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장막문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좋은 그 미풍양소 또 미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마치 자기 식구처럼 융숭하게 대접하여 또 보내는 것이 이들의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는 장막문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초라한 행색을 한 나그네 3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권하여서 자,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을 금방 잡아다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나그네였지만은 그 3명 중에 한 명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둘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한 것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음식을 장만한들 얼마만큼의 고가의 그런 음식을 장만했겠습니까? 그저 양 잡았을 뿐이고 그저 떡 반죽해서 대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접을 하였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한 겁니다. 행색이 초라한 사람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천사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영접한 연고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는 바로 첫 번째 주자인 이삭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연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앞에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지 영접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극히 작은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영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려는 것이 낫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연자맷돌은 한 여인이 품 안에서 돌리는 조그마한 사이즈의 연자맷돌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혹은 짐승들이 돌려야만 하는 큰 사이즈의 연자맷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려는 것이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족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세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세.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하다, 말 그대로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두 번째는 오해하게 만들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범죄하게 하다.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넘어졌기 때문에, 또 오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 예를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사람 생각, 내 생각, 이겁니다. 사람 생각 혹은 내 생각이 실족하게 하는 바로 주범입니다. 사람 생각, 내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 내 생각, 사람 생각이 위험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한순간에 품었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한시켜버리고 또 그 계획과 그 뜻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베드로 매일마다 범사에 꾸중 듣고 예수님께 책망받던 이 베드로 단 한마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첫 번째, 내가 이제 대세상들에게 고난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놓쳐버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엄청나고도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서 간합니다. 가로막아버립니다. 예수님, 도무지 이 일이 주님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돌아온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 베드로의 일생일대 가운데 잊지 못할 아마 예수님의 책망일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예. 여러분, 사람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뇌 없이 사는 것, 그것도 위험천만한 거죠. 내 생각,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길,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허락하신 2016년 11월 9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 생각이 실족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항상 교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입에서도, 귀에서도, 손발에서도, 머릿속부터 정수리까지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발을 디뎌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 이 사람의 생각이 위험한 것은 주님 뜻대로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항상 내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지만은 실생활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내 모든 삶의 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하여도 그런 삶을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실족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람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참 나쁩니다. 상대방에게도 나쁘지만은 내 자신에게도 백해무익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해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도 실족합니까? 내 자신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해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오해의 시작은 항상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그 의심이 진리라고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해의 과정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이제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마지막 오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해의 결과는 바로 파멸입니다. 자금해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심불신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게 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의심하게 합니다. 의부증, 의처증 많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케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것을 깨닫고 오해하는 마음을 스스로 추스려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오해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과거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거 자꾸만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고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에게 그렇게 했을 거야.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또 미움과 시기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그 사람을 살인,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생명을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해라는 것은 남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도 실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과 더불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만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연희교회 여러분, 연희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예, 이거는 자만심이 아닙니다. 자긍심이요. 이거는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연희교회, 특별히 이 지상 가운데 많은 교회 이름이 있지만은 연희동에 세워진 연희교회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하지 못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를 넘고 선을 넘어서 주제 파악하지 못하여서 대책 없는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그 주변의 많은 견제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늘까지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민족,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다 보니, 도를 지나치다 보니 이 선민의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리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닌 민족은 개와 같다. 아마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볼 때도 그럴 겁니다. 한국 사람을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DNA, 피 속에 흐르는 그 DNA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은 바로 이방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리주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자부심, 자긍심을 뛰어넘어서 자만심이 되다 보니까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타인을 무시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성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은 진리 안에 결코 포함될 수 없다는 자괴감을 품게 하였고 진리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이 팔레스타인 안, 이 같은 유대인 울타리 아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유대인 아닙니까? 세리면 유대인 아닙니까? 창기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의 태생이 그렇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창기든 유대인이든 세리든 병약하든 이 모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선을 그어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의 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낮아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죄인은 독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모습으로, 창기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회당은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한 사람, 의인들만 들어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창기와 세리와 또 죄인들이 은혜를 입었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 받았던 곳은 회당 안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니라 저 들과 바로 바닷가 그리고 저잣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실족해 하는 것들 중에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자유함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내 믿음,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내 믿음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만끽한 이 자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주범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4장만 우리 앞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 믿음과 내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실족해 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오늘 8장 9절 말씀 바로 그 뒤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교회 멤버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한 자가 담력을 얻습니다. 자, 나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저렇게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담력을 얻어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자유함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도 실족하여 범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의 믿음과 자유함이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8장 12절 뒤에 12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으면은 누구에게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 내가 실족하게 한 그 형제, 그 자매에게만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무관한 겁니다. 오직 죄의 관계는 내가 죄를 짓게 한 원인 제공자라면은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사람에게만 실족하게 하고 사람에게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접은 하되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말씀을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바로 죄를 짓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곧 그 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다른 공감모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게 여러분 남아있는 그 복은 뭡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의 모습이 바로 연자맷돌, 짐승들이 겨우 움직이는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다시는 회복의 회생의 그런 은혜가 없는 바로 영원한 멸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자그마한 이 소자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은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영원한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도 회복불능의 그런 영원한 불 가운데서 삶을 살겠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평생 동안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자신이 없고 또 일평생 동안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밖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대신에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조그만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붙잡으신 은혜 가운데 날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